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교훈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나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나가봐야지 그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갑게 맞아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거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면 받아주시겠지. 나름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얼떨결에 얻은 겁니다. 자기가 작정하고 얻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뭐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 나 만나주셨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한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특히 헌금 기도할 때마다 참 부담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빈손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헌금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헌금 못 드린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들게 만듭니다. 아주 정말 듣기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것 뭐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오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냥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미 자기에게 가득 차 있는데, 이미 자기 것으로. 그게 뭐 채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담대함과 확신은요, 결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 이건요, 진정한 확신이 아닙니다. 진짜 담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기도했더니, 와, 이제 좀 확신이 되는 것 같네. 이거 뭡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와, 이제 난 좀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이건 뭡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영성훈련, 영성훈련 학교 6주 동안 받았더니, 야, 이제 나 뭔가 이제 확신이 든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8절에 나옵니다. 9절에도 나와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에 의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은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강조하려고 해요.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다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교회가 나오지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 핵심이 뭐냐? 쉽게 말해서 그냥 성도 자체가 그냥 비밀 덩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냥 비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비밀을 풀어보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툭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성도더라, 그 말입니다. 왜? 성도가 비밀을 품고 있잖아요. 성도가 비밀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비밀 덩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비밀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세상은요, 뭐 비밀을 싫어합니다.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 사이에도요, 뭔가 비밀을, 저 사람은 뭐 비밀을 감추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기가 힘들어요.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일단 거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성도를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더더욱 네 교회 다니냐? 뭐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비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함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그거. 그럼 그건 무슨 소용이야? 무시해버리면 끝이죠. 아무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내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도움이 안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세상이 결코 용납 안 합니다. 도움이 될 만해? 그러면 내 교회 나가줄게, 뭐 이런 태도지요. 그러니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세상은요, 충돌하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충돌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드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세상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다. 그 이야기에 오늘 바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뭐 자기가 세상 최고 잘났고 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을 알고부터 뭡니까? 핍박이 오게 된 겁니다. 고난이 오게 됐고 환난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 환난은 뭐냐면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표시다 그 말입니다.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다.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더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비밀을 더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바울은 그 고난, 환난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 비밀이 더 대단하고 놀랍다, 위대하다.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그냥 누리고 그것 드러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왜 이 세상에 70년, 80년, 100년 살게 합니까?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비밀 천국에 가봐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냥 비밀 공유하는데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성도 주변에 그 비밀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을 배치해 놓고 충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돈과 명예와 건강과 행복과 축복, 성공, 교회 부흥,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다 포진해 놓고 그거 네가 얼마나 그거 추구하고 있느냐 그거 한번 들여다봐라. 우리 속에는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더 귀한 것 또 옆에 있지 않느냐 그거 바라보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도 충돌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도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속에서 충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겁니다. 육신의 법, 성령의 법이 싸우게 돼 있어요. 평생 싸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뭡니까? 이 세상 별거 아니네. 잽도 안 되네. 이런 방향으로 비교하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거는데 나는 점점 뭡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태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나도 세상이 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 나도 좋아하고 있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강, 행복, 출세, 성공, 교회 부흥 다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사실을 훈련하는 것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시킬 가장 확실한 유격 훈련장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말고는 없어요. 천국에 가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별의별 온갖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아파트 이사 가야 하는 날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전셋집이 안 나가고 있어요. 이 전셋집 순조롭게 나가야 이사 가는데 잠이 안 와요. 이 미경 씨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이야기예요. 나는 지극정성 애들 돌봤는데 학부모는 부족하다고 시비 걸지요. 수학 1도 안 되는 애들만 학원에 등록해요. 이거 어쩔 겁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그거 별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지나고 보면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을요, 뭐 대단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왜냐면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인생에게는 고난이에요. 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성도는 즐기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 중에 복이 자식인데 환난 중에 환난도 자식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복 중에 복이 돈인데 환난 중에 환난도 돈이에요. 다 겹쳐져 있어요. 다 이중성입니다. 다 충돌해요.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막 들쑥날쑥 할 뿐이죠. 그냥 시소놀이에요. 시소놀이. 한 번은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게 그냥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해요. 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진짜 심각한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면 진짜. 이걸 모르는 게 진짜 고난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그것이 사실은요,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오히려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될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파트 샀는데 10배로 올랐어요.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10배로 뛰었어. 와, 이제 돈 10배로 뛰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네. 이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성도는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복 주셨다고 또 감사 헌금도 하고 막 10배나 올랐으니까 또 11조도 하고 자랑하고 막 난리가 없어요. 이제 룰루랄라 이제 여행만 하면 되겠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환난이에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될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왜 이게 환난이고 고난이냐면요, 내가 주님 좋아한다고 자부했는데 와, 아파트 10배로 뛰어올라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주님 좋아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소위 말하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팍 터질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 터질 때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터졌는데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에게 복은 뭡니까?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축복은 살짝 뭘로 가려져 있어요? 고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안에 축복이 있는데 겉으로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포장돼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보고 싫어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미로입니다.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계속 천국 아닌 것들만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딱 천국의 안성맞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천국의 안성맞춤인 성도의 모습,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그게 비밀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착해지느냐, 얼마나 성실하냐,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하냐, 얼마나 충성하면 복 주느냐, 내가 응답받으려면 40일을 금식해야 되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비밀이 아니냐면요,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확신하고 담대하고 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다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나 담대함이나 확신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믿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딱 정답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때요? 자꾸 믿음을 자기 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내 예배 지키는 것으로 내 믿음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내 믿음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충성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내 믿음 이렇게 좋다,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담대함과 확신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가짜를 가지고 믿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홈 플러스 아닙니다. 플러스 아니고 계속 빼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구제한 것도 빼내고, 기도한 것도 빼내고, 설교한 것 다 빼내고, 전도한 것도 빼내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거 그거 다 빼내고 다 삭제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밀, 그거 담아놓는 것. 그게 믿음이고 담대함이고 확신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소원 빌기 아닙니다. 연말에 하는 그런 기도 소원 빌기 아닙니다. 그건 절에 나가서 하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기도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자기를 삭제하는 작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의 내용 보세요.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하는 기도의 내용 보세요. 뭐가 다른지 진지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의 표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욕구, 욕망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원합니다. 욕심 덩어리를, 자기가 욕심 덩어리라는 것이 그냥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꽉꽉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그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은근히 목사를 압박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못해서 그런가, 전도 안 해서 그런가, 은근히 압박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장로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장로 되고 싶은 겁니다. 솔직해져야 되는데 그걸 감추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심 덩어리군요. 그거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해야 되는데 그 욕심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뭐냐면요, 나 비밀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만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요, 하나님한테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정말 잔인한 거예요. 정말 잔인한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는요, 이게 진짜 폭력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폭력이에요. 십자가 교회 그냥 저기 앞에 달아놓고 금송아지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진짜 현실은요,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의 모습의 그 비밀, 이게 비밀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첫 번 유월절입니다. 첫 번 유월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밤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간들이 모두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활동이 멈춰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활동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집집마다 마다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외 없어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 앞에 피가 있었잖아요. 피 보고 이미 죽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뭐 들어갈 필요 없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집안에서 잠을 안 자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죽음의 사자는 그 기도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 보고 넘어갔습니까? 집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불쌍히 여기서 넘어간 거 아닙니다. 피만 보는 겁니다.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는요, 오직 피만 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피 외에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1번 어린 양의 피를 믿었다, 2번 어린 양의 피의 효과 때문이다. 답은 2번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봤어요. 피가 발려져 있었어요.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의 천사들, 오직 피만 보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네. 기도 많이 한 사람 있네. 헌금 많이 한 사람 있네.
그거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원칙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고수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도 유지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게 6월절이고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네?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럼 성도는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정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고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정언하라고 성도를 먼저 빼서 세상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정인 정언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내가 피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피 발란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피 바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피가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해라. 이겁니다. 자, 제가 누누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내가 그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거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가 나를 구원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담대함이고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찍어 발라서 예수님의 피와 살 성찬식 먹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피만 드러내고 피 외에는 다 삭제시키라는 용도로 성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예정이 그래서 나옵니다. 언제부터? 영원부터 예정하신 겁니다. 영원부터 예정한 건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밀을 모르는 거죠. 니보다 피가 더 중요한 것을 알리라고 교회로 불러 모은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 교회는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런 주님이 책임지는 성도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안 돼도, 중심이 안 돼도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유로워요. 이 사람은.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편안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공동체에서 머리가 안 돼도 편안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기도 제목이,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도 좀 한다면 항상 듣던 기도 아닙니까?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아닙니다.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꼬리가 돼도 담대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머리가 돼도 전전긍긍하고 내가 실패 하나 없잖아 그러고 있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심의 관점이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너무나 중요한 이 비유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 31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양과 염소 쪽으로
그 분이 예수님이 쫙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게임 있어요. 줄 쫙 갈라서 A편 B편 맞추면 A, 틀리면 B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자기가 알아서 실력이 있으면 한쪽 편으로 살아남는, 자기 믿음 좋으면 양편 되고 믿음 없으면 영서편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믿음은,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중심이 되신 그분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너는 염소, 너는 양, 쫙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분리시킨 그 분리됨은 심판주 되시는 주님 몫인데, 그 분리된 사람들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분리했는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 자리에서 뭡니까? 이쪽 저쪽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고 한쪽은 왼편에 있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른편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앉혀놓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35절 36절에 25장 마태복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이쪽이고요. 이쪽은 예수님이 너는 안 했다, 이거 안 했고 저거 안 했고 저거 안 했고 저거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거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안 돼도 너무나 평안한 사람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쪽은 뭡니까? 자기 행함에 자기가 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줄일 때 먹을 걸 준 걸 가지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확신하고, 저 사람 목마르니까 마실 거 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확신하고, 나그네 된 사람 돌보면서, 병원에 병문안하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면서, 가난한 사람 먹을 거 도와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확신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뼈가 빠지라고 충성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쪽이. 그러니까 이쪽은 뭡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 6월절의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결국 뭐였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 예수고 하나님이고 간에 나 잘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네 잘되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막 그런 거였다는 것이 뽀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붙잡고 그냥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 정말 담대하고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전 진실로 다 했는데 뭡니까?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거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확신이고 담대한 겁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네 공로와 네 행함과 네 고난과 네 충성 네 믿음이 아니라 주의 피로 구원되었다는 것, 주의 피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 그것만 드러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주님의 피가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결론 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피, 그것만 빛내고 그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을 살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확신에 찬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명의 천사요 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단이 뿌려놓은 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나도 나 자신을 붙잡고 내 행함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에 감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삭제시켜 주시고 진실로 피만 보고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도 약함도 다 누리게 하면서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그 순간 다 삭제시켜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